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 얼굴이 밝아 보여서 오늘 참 좋습니다. 뭐 예전에도 밝았지만 오늘도 밝은 모습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10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사히 그래도 그 십보라 아내의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롭게 그 일들이 잘 해결되면서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동역자가 바로 형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좀 광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무슨 제사를 지내러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바로가 답을 바로 하죠. 자기는 보낼 수 없다라고 아주 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세와 아론과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이 애굽의 왕 바로. 그는 투투모세 3세에 이어서 왕이 된 아멘호텝 2세 왕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멘인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름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여 지금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셔서 사흘길을 지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제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가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다.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5장에서 그대로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거라.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으니 분명히 좋은 답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와, 모세가 한번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구도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아, 지금 모세의 입장이 이렇고 바로의 입장이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를 찾아간 모세.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던 모세가 바로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난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자기의 말 속에 나와요.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하느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나는 보낼 수 없다. 이 말 안에는 이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결국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반된 이해로 인해서 두 사람 간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막아야 되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느 곳에서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의 힘이 세 보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힘이 세 보입니다. 바로의 힘이 막강합니다. 바로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안 내보내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갈 건데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로가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노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애굽의 무역에 대한 풍자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농사짓는 노예에 대해서 그는 도보 여행자보다 더 지쳐 있다. 옆구리는 마치 하늘과 땅이 짓누르는 것처럼 아프다.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집에 도착할 때는 마치 긴 여행의 피로로 쓰러지는 자처럼 쓰러진다.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들의 삶을 풍자한 시예요. 이 노역 자체로도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구원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온 이것으로 인하여 바로가 마음이 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타난 게 구원해주러 온 것인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저분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됐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동안 공급하던 집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전과 동일하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서 노역이 더 강화됩니다. 기록원들이 있었어요. 이제 벽돌을 몇 장 만들고 그런 거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록원들이 도저히 참다 안 되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왕이 하십니다라고 그들도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왕이요 바로 내쫓습니다. 뭐라고 내쫓냐면 게으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낙심한 기록원들이 이제 낙심을 해서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요 이제 돌아갑니다. 노역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앞에 글쎄 모세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록원들이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스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듯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니까 수월한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위협하는 세상이나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매어 있냐면 바로에게 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바로 때문에 나갈 수 없어. 바로가 허락해주면 안 되는 거야. 모세가 왜 와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놨어.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이 백성들은 주권을 바로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키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지금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길거리에서 기록원들을 만났어요. 야, 그래도 여러분, 모세는 많은 체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모세는 지금쯤 기도하고 정말 그래도 씩씩하게 하나님 괜찮습니다.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죠. 툭툭 털고 모세는 지금 씩씩하게 다시 바로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요. 네, 모세는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요 낙심했습니다. 낭망했어요.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항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모든 상황들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까지 지금 중간에 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너무나 낭망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해 계시니 절대 내 삶에는 어려움이 더 이상은 없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아멘이 상당히 선찬하시네요. 네. 여러분, 당연히 이루어질 일인데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고난 속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항해하듯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와 백성은 벌써 낙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에 감당하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뭐가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사흘길을 나가라고 그러죠. 광야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흘길을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굳이 광야로 나가라고 했을까? 그냥 애굽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애굽이 좋죠. 그렇죠. 보니까 뭐 애굽에서 오신 분들 같으신데요. 네, 애굽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문화나 바로의 속박 안에 있다면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흘길을 나가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온전한 회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희생제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에게 영적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적인 보장을 지금 받죠. 누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를 섬기거나 애굽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뭐예요? 구원은 있는 자리에서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떠나라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죄질한 얘기인가요?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흘길쯤 나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어디서 받았어요? 애굽에서 받았단 말이죠. 애굽에서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즉시 애굽을 떠나서 누가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뭘 떠나라는 걸까요? 이전의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 이전의 삶은 뭐예요?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노예로 살았던,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말씀의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유흥, 세상에서 놀았던 그 놀이를 교회 와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여전히 세상적인 언어, 여전히 세상적인 표현, 여전히 세상적인 놀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권사님이시면 권사님답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이시고 나가서도 권사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신데 나가면 권사님이 아니신 거예요. 교회 문만 나가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구원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훈련을 받아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옛 문화를 끊어버리고 옛 친구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축복의 은혜로 인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흘길을 나가 광야로 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 다 끊어졌는데 너무 속상해 외로워요.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끊어져야지요. 옛 구습은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면 여러분 정말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더 또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을 그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